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시험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외부의 박해로부터 인한 시험에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점점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부적인 갈등과 또 교리의 남용과 무례한 언어 등으로 인한 시험과 또 이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교회 내부의 리더십 갈등으로 인한 시험을 겪게 될 때 어떤 인내와 지혜로 풀어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선교의 열정과 비전은 흠이 없었지만 바나바와 갈등이 생겨서 둘은 결국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도 눈에 띕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 리더들에게 화평할 것을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조직이나 갈등이 다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은 반드시 그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과 또 우리가 혁신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결별을 통해서 바나바는 아시아 쪽으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르는 서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갈등이 생겨나면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에 모든 사회의 문화와 제도의 발전과 진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도 얼마나 큰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큰 사회적인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그 도서관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20대의 꽃다운 나이가 투신해서 민주주의 한마디 외치고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가보면 그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석, 추모의 성이 있고. 그런데 그런 큰 희생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도 그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독립 자체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세워졌고, 또 그 이후에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위해서 또 더 올바른 그 방향을 위해서 희생을 치렀습니다. 잘 알다시피 노예제도도 200년이 넘는 이 갈등을 통해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 속에서 60만 명의 장병이 희생하고 또 수백만 명이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오늘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금지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래요. 미국 장로교 안에 들어가 보면 미국 장로교단의 규범은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이 이론이 좋아서 이렇게 탄생한 게 아니라 그간에 많은 갈등을 겪은 거예요.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안정된 시스템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갈등을 또 우리가 순기능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리를 하자면 갈등을 겪게 될 때 사회 전체는 큰 진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혼란도 찾아오고 엄청난 희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우리는 찾게 되고, 또 그 가치와 규범을 따라서 새로운 사회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갈등을 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내지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건강한 해결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갈등을 풀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그리고 더 가치 있고 올바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회 모든 기구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걸,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풀어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사람들마다 의견을 표출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각각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장들을 하는 중에 스스로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총명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따르세요. 그러는 중에 서로 지혜가 있다, 또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중에 그 어떤 방향을 잡아가려고 애쓰는 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모습을 지켜본 야고보 사도는 이 갈등을 풀어가는 교회 속의 리더십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봤더니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자랑만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 또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치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더라.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마귀적인 결과를 낳더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걸 치리해 가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그 뒷부분으로 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낱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13절에 지혜와 총명, 이 낱말 자체가 내가 잘 안다, 내가 전문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때의 지혜와 총명은 이런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랑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과장된 말로 부풀리고 허세를 피우는 모습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그 낱말 안에도 보면은 그 동기가 시기와 다툼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 다툼은 원어로는 에리세이아라고 하는데 자기 유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분들의 그 이면에 보면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말을 하더라. 이런 그 본질을 야고보가 발견하였고, 또 이 모든 일은 결국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더하여지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보면 이런 주장들의 본질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욕은 우리가 사이칼러지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영어로 심리,
어떤 생각, 이런 사이콜로지, 이 사이콜로지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냐 하면 푸뉴마,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욕적으로, 사이콜로지,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그런 경우는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갈등들을 보면서 야고보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내세우면서 그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본질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세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교회 안의 리더로서의 모습은 맞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을 그 기준을 갖고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의 기준을 오늘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은 첫째,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뭐냐 하면은 정말 교회 안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행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착한 매너 그리고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교회 리더 안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냉철한 이런 것들로 세상 리더십을 이끌어 간다면 교회 리더십은 선행과 온유함이 그 안에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교회 리더의 모습은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담겨야 되는데 첫째는 성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하다는 뜻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말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 리더들의 말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마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성결한 겁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모든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죠? 오늘 말씀한 대로 보면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랑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리더는 화평해야 된다는 에이레니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온전함, 그 평화가 이 오늘 말씀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그 뜻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그 화평함.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하고 용서와 베품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 아주 스트릭트한 아주 엄정한 잣대를 갖고 있으면 교회에 사람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용서와 베품과 또한 여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교회 리더는 양순하며 순종할 마음이 가득한 걸 양순하다 그래요.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순종해주고자 하는 그걸 받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자꾸 어깃장을 놓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라 양순하며 받들어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 자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편견은 그 남을 판단하고 또 이 한편으로는 내 편을 만드는 일, 자꾸 무리 짓는 일, 방파를 짓는 일, 이게 교회 가운데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교회는
당파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순종의 리더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하게 되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순종해 가는 것, 이게 기도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가 모였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우리 20%가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계속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섬김의 리더십은 그 결과가 화목함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 교회의 그 질이, 교회 리더십의 그 결과는 뭐냐 하면 화목함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화목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원어적으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가 되는 통이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가 되었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뜨개질을 하면은 처음에 이것 저것 따로따로 다 뜨개질을 했다가 마지막에 연결 짓잖아요. 그게 화목함이에요. 그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 그 지나간 자리에 하나가 되는 그 결과가 될 때, 그게 참된 교회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 리더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가장 본질입니다. 남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지배하고 권세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세 가지 큰 기준, 교회 리더십은 첫째, 보여지는 것도 선하고 온유해야 되고, 또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셋째로는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 야고보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또 교회 머리 되신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새축복교회에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